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주 지역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 전북 지역이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또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목회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합당하고 준비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합당하고 준비된 자를 통하여 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 누구도 이해 없는 인간에게 당면한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선이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못나, 나고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되신 분을 믿으시는 것이, 그 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요 영광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작품이며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이며 예수님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탄의 속임에 꼬여서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에 저주와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없던 에덴에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함께 교제했던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 전에 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된 인생이 얼마나 슬프게 되었고 얼마나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는지요. 도대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둠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이전에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영원한 비참한 존재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락한 인생이 정확하게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축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항상 행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 선하 자나 깨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추기며 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존재가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합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희생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저지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울합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왜 성공합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왕이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럼 이렇게 죄를 저질러 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왜 이렇게 끝까지 고쳐지지 않고 나를 추구할까요? 웬만하면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면 그것이 고쳐져야 될 터인데, 인생은 죽을 때까지 결코 고쳐질 수 없는 것이 자아사랑, 자아추구입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끈질기게 그렇게 자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좌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그 비참한 실상이 어떤 것인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언가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질 사는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일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정신 분석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심리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요, 경제 문제도 아니요, 종교 문제도 아닙니다. 심리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자아추구하도록 계속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려고 자아추구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인생을 그토록 마음껏 가지고 자아추구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인생을 사탄이 사로잡고 자아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세포 하나하나까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인생이 안전하서나 잔악해나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였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그를 살려둔다면 그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죄인에게 쏟아질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였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재판장이 섰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는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요, 나는 국률이 많은 재판장이요, 그러니 살인을 저지른 당신은 가둬줬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불의한 재판장이요, 당신은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도 심판을 모면하게 못할 것입니다. 심판은 죽음 너머까지도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다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쫓아갈 것입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 세상이 감동할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쏟을 심판을 그에게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죄를 지은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 이야기보다 지옥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과 몸을 다 같이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서운 사람도 많습니다. 살인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를 죽이고 그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무섭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육체와 함께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죄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단순한 개념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타면서 목이 바짝바짝 마르지만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자비인데 그 죽음이 저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하여 이전의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망각이라는 자비가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왜 그때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왜 그때 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통곡하면서 일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선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착한 일을 하건 도덕적인 사람이건 비도덕적인 사람이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갈 희망을 조금도 갖지 말아라. 죄를 지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무릎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홀로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쏟을 그 무시무시한 심판, 그리고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결코 죄인을 그냥 죄 없다 말할 수 없고 그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바로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에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은 얻을 것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심판을 여러분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 심령이 샘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춤추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저의 말을 듣고도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